3절 제가 4절 돌아가서 먼저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영생과 같이 우리가 남은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존하노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문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구약학 교수로서 유명한 브루스 윌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의 책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어린 딸과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태어나고 있는 나비를 목격합니다. 작은 누에고치 가운데 꿈틀거리며 그 누에고치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나도 신기했다고 합니다. 나비의 날개 한쪽이 나왔고 그 날개 한쪽이 나온 상태에서 몸과 나머지 날개가 나오려 하는 그 모습은 그걸 함께 보는 어린 딸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비가 나오고 있는데 저 나비가 너무나도 힘든 모양이에요. 아빠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교수는요 도와주고 싶은 충동 가운데 그 나비를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고치에다가 손을 대었고 고치 밑부분과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찢어주었습니다. 나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순간 고치는 작은 덩어리가 되어서 부서졌으며 나비는 죽었다고 합니다. 브루스 윌키 교수는요 그날 소중한 교훈을 하나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고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는 새로운 고통도 새로운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예고해주며 또한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요 예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희에게 고통이 왔을 때, 너희에게 환난이 왔을 때 처방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도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가장 많이 사용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가운데 집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편지를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또 더 나아가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는 내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성도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위로를 기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환난 가운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 가운데 가장 평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로로서 모든 고난을 인해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또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은요, 동병상련이라는 겁니다. 동병상련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병을 걸린 자들이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동정하는 모습이 바로 동병상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바로 동병상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병상련의 또 다른 말은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한 목적은 바로 동병상련하며 위로의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까? 내가 그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아픔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픔을 시작하는 자들, 이제 고난 가운데 시작한 자들, 이제 환난 가운데 이제 시작한 그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위로하며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가운데 내가 달려온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고난, 환난을, 그 역병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그들을 향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은 나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나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그 길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승리의 길로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이제 고난의 길을 시작했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그들을 향해서 응원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맞춰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를 하나님이시며 아멘. 뭐라고 합니까?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며 위로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자비를 쓸 때는요, 언어에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의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잠시 위로를 잠시 자비를 주신 분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건과 모든 것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며 또한 위로란 단어 앞에 모든 이란 단어가 붙은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것 가운데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내게 고통이 오기 전에 내게 아픔이 오기 전에 내게 환난이 오기 전에 그것을 막아주면 되지 않냐라고. 그러면 나는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환난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픔당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분이 아닌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해 주시며 함께 슬퍼해 주는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어느 정도의 그것을 함께 동참해 주는 분이 아닌 정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의 극치를 자기 스스로 경험하시며 또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극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느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힘들어할 때, 우리 인간이 아파할 때, 우리 인간이 슬퍼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네가 얼마나 아팠느냐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이며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제임스 닥슨이라는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일하던 병원에요 5살짜리 아이가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은요, 그 소년의 엄마는 언제나 아이 옆에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언제나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었으며 또한 그 아이에게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품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잠시 병상을 비운 사이 간호사가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엄마가 돌아와서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났는데 아이가 어떠냐고 묻자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환각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종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엄마는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환각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너무 아프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종을 울릴 거고 예수님께서 너를 마중 나올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요, 단숨에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종소리가 메아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어김없이 위로하시고 종을 울리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고 삶 가운데 시험이 생겼으며 삶 가운데 근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까? 그럼 우리는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들다라고, 하나님 내가 아프다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찾으며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나의 그 상한 마음 가운데, 그 다친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며 내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 놓아 간절히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믿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아픔이 있을 때, 내게 시련이 있을 때 혼자 그것을 내가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나와 함께 슬퍼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